신약 성경 골로새서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첫 절, 4장 1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치유하심이 없느니라. 성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도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세상에 많은 이물질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오늘도 정말 한 사람의 또 목회자로 또 설교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정말 순결한 신부, 주님의 거룩한 신부, 진짜 신랑을, 진짜 예수를 오직 예수만을 그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신부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과 한 몸이 원바디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삶은요, 한번 따라해보죠.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단히 균형 잡힌 삶이다. 질서 정연한 삶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늘 시민의 그런 성도들,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부활이라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하는 말씀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 지금도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그 자녀들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주님이 이루어 내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삭제된 것, 그거 다 부정된 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은요, 옛날 것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구원은 이전 것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옛 의복과는 다른 새 옷이라고 설명합니다. 옛사람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사람, 바로 새 창조의 역사라고 보여주면서 교회의 성도, 나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오늘도 변함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특별히 아내와 남편, 왜 갑자기 자녀와 아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원문 성경을 보면요, 어떤 접속사도 없어요. 중간에 있는 말도 없이 계속해서 어떤 명령과도 같이 규칙 목록처럼 독특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자세히 보면 여러 차례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면 주님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로 가보죠.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분야도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받는 삶, 그 이름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그 관계이다. 예수님과 한몸된 관계이다. 하나됨의 관계이다. 통일된 관계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다른 서신서에 가서 보면요, 마지막 부분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멋지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 한 부분만 보죠. 22절부터 32절까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크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골로새서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요약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식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관계의 가르침, 어떤 규칙과 명령을 우리들에 전하면서 그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죠. 원래 당시에는 헬레니즘, 이 문화라는 것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퍼질 때 이런 고정된 윤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깊이 그렇게 충분히 그 가르침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위 계급이 무엇인지, 하위 계급이 무엇인지, 높은 자가 누구인지, 낮은 자가 누구인지, 지배 세력이 어떤 그룹인지, 그 안에 종속되어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그 가운데 뭐가 마땅한 삶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나름 각기 개인이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고요, 오늘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그런 모든 당시 배경 가운데 모두 진짜 남편, 그 가운데 진짜 아비, 진짜 상전, 진짜 왕 대신,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지배하에 그 모든 배경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저 받기만 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와는 전혀 별개의, 전혀 다른 차원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우리 모든 백성들을 놓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관계 맺은 자녀들이 무슨 은혜 받았고 무슨 긍휼을 받았는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자, 가깝게 와보죠. 세상에는요, 오늘도 보면 수많은 종류의, 또 수많은 분야의 백과사전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만 쳐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지식들은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자녀 잘 기르는 양육법, 하버드 대학에 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윤리나 도덕을 가리키는 백과사전 가운데 하나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내고 이루어내서 얻게 된 그런 차원의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도 아니고요, 절대 복음은 도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낮아져서 항복하며 엎드리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그 백성들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지금도 구속의 원리를 이루어 가신다, 선포하고 계신다. 그래서 본문 중심의 점이 뭐냐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죽게 받을 줄,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이것을 빼면요, 이것을 빼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윤리책과 도덕책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도덕책입니까? 윤리책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단 하나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넓게 보겠습니다.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셨나, 성도를,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교회를. 이것이 어째서 파괴되어 버렸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교회와 성도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계급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노예적인 그런 복종에 지나지 않거나 억지로 꺾어서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3장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동기와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주 안에서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진짜 신랑, 진짜 신부의 관계,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남편과 아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진짜 아내입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진짜 아내예요? 맞아요, 그거? 그렇다면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진짜 남편은 도대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짜 남편 누구예요? 정말 그래요? 아닌데요. 다른 것에 더 따르고 다른 것에 더 순종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남편 삼아 살아가지 않나요? 이 시대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것 뭐예요? 돈 따라, 물질 따라, 부 따라, 그것 내 남편이라고 섬기면서 그거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나요? 진짜 예수님
여러분 진짜 아내예요? 다시 물을게요. 그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하시나요? 내 남편 과연 진짜 남편 누군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영수 너 진짜 남편 누구냐? 18절 말씀이죠.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신적인 질서가 이 복종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성자는 성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대등하신 분이신데도 동시에 성부에게 복종하신다면 그 대등함과 평등함과 복종은 주와 연합한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자나 종이나 자녀에게 먼저 복종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그들 안에 침투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느 날 침투에 들어오신 복음의 실제 그림자가 아니라 복음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교회된 이미 성도들에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종이 가능한 것이고 항복이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누가요? 진짜 남편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로서 남편과 더불어 그렇게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네. 예배하게 되었네. 복종하게 되었네. 어쩔 수 없는 수는 아니죠. 실제로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고도 적절한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알지도 못했던 자, 깨닫지도 못했던 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정죄하고요. 욕했던 내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면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복종이라는 것이 어떤 굴욕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것이 비천한 속박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이런 개념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 상하, 높고 낮음, 잘난다 못난다 이거 다 깨뜨려버리시고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 보살핌, 격려가 그렇게 행해지고 신적인 질서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 은혜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품고 기도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교회 공동체의 역사.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베델 침례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바울이 정말로 상불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 관계 여러분 윤리 도덕이라면 밖에 나가서 그냥 책 많이 찾아보면 이거 다 나온다니까요. 이 관계는 마지막에 설명했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머리와 지체의 관계이다. 진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진짜 나의 주인과 종의 관계이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살며시 들어온 이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 일대 아니 많은 교회들 그런 혼란과 핍박 가운데 이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관계 매일 깨뜨리래요.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더 심하죠.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성도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그 관계 안에는 분명한 약속의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나의 어떠함 또 어떠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내 공로 어떤 의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성도의 순종도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남편들에게 묻죠. 여러분, 진짜 남편입니까? 죄송해요. 앞에 계시니까. 우리 운시 형제님, 진짜 남편입니까? 그래서 아내 진짜 사랑하세요? 아내에게 진짜 남편은 누구일까요? 운시 형제나 저나, 저도 아내가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남편 누구예요? 진짜 그래요? 19절 말씀 읽고 가죠. 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진짜 남편들, 아내 괴롭게 하지 말래요. 정확한 번역은 아내를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쉽게 속여요. 저도 남자지만. 죄송합니다. 연애할 때 너무 많이 속인 것 같아요. 27년 살아보니까 계속 속여온 것 같아요. 난 당신 사랑해. 말은 참 쉬워요. 성경은 왜 거기다 대고 갑자기 괴롭게 말래? 남편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상대 아내의 감정에 내가 파고들었는지, 내가 남편이라고, 내가 남자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왕이라고, 얼마나 많이 아내의 그 감정 가운데, 또 심정 가운데 이렇게 깊이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심한 그 말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아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해왔어요.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 무서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파괴가 됩니다. 언제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나 자신이 주인 노릇할 때. 남편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편인가요? 내가 주인 노릇할 때 그랬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상대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나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성경의 방식은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통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실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어떨 때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놀랍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거 여러분 내 것입니까? 내게서 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한 것 같지만이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역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자, 다시 돌아와 혼인, 이것은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내게서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바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 사랑의 모든 원형인 것이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남편들의 의무가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의 의무,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사랑한다는 것.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의미를 모아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진짜 신부,
나의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조금 우리 표현과 가깝게. 그대, 그대를, 그대만을. 저는 때로는 거짓으로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니까 나 그대, 그대를, 그대만을. 내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부르듯. 그대가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그대는 내가 오랫동안 그리던 자이다. 그대가 없다면 나는 완전하지 못한 자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모두 그대에게 주겠다. 나는 그대만 사랑하겠다. 나는 그대만 위해 일하겠다. 나는 그대를 기다릴 것이다. 그대를 지켜주고 그대를 보호하고 모든 악에서 그대를 막아줄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그대와 함께 나눌 것이다. 나는 그대가 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항상 그대 곁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예요? 진짜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이렇게.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남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뚝뚝 흘려서 자기 몸을 완전히 찢겼어요. 성서의장 죄의 당병 무너뜨려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설명하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사랑 충만의 절정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깨끗게 하셨다고 해요.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 들여서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 내가 내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내 자녀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교회를, 진짜 신부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원문의 하기오스, 깨끗하게 거룩하게 전적으로 구별하여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나를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것이라 말씀해요. 이거 창세전,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대로 완성의 상태를 이미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한 존재로 우리 택함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영원한 존재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의 존재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남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골로새서를 관통하고 있는 커다란 주제, 머리 붙들어.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할렐루야. 결론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이 비밀 크대요. 남녀간 비밀도 크고 부부관계의 비밀도 큽니다. 오늘 진짜 부부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그 비밀의 관계 우리 가운데 그런데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요, 창조 질서의 원형 말씀합니다. 그 원형에서의 타락함을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부르심을 말씀하고요,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새로운 창조로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전이라고 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 마음속에 작정하신 나의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짜 신랑, 또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택한 자녀, 그분의 진짜 신부와의 연합, 한 몸, 하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진짜 신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신부,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사이에는 한번 따라해보죠. 이 세상에 오물질이 절대 끼어들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예수로만 정죄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공동체여, 성도여, 이 세대 마지막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여, 모든 주의 사역자들이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들이여, 나의 주인, 나의 머리 예수님 뿐이시다.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붙들어 주의 신부들이여.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죠. 내 진짜 신랑 예수님, 그분의 진짜 신부 교회의 성도, 바로 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셨나요? 갈보리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어지러움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머리 되시는 예수 붙잡으라고, 그분이 진짜 남편이야, 우리 그분의 순결한 신부야. 아버지,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부으신 은혜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늘의 원리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인 눈 열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진짜 신랑, 내 진짜 남편, 내 진짜 주인, 내 진짜 상전, 내 진짜 아버지, 그분만 모시고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그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귀한 심령들 안에 하나님 커다란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이 진동할 때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만 곳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날개이, 나팔 불 때 날개이, 나팔 불 때 날개이를 불 때에 참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으는 구원 얻은 성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우리 자매님들 무덤 속에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형제님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려할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찬며 주님 다시 오실라를, 주님 다시 오실라. 알 수 없음 항상 깨어 있어서 기쁨 모자 나가서 그때까지 참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참여하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진짜 신랑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신부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 통해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실 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버지 부르실 그날을 또 소망하며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땅 광야 나그네 걸음걸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또 이 한 주간 의지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주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시간도 몸도 마음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동안 내가 신랑이라고 여겼던 것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 모시고 또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쓰여지는 곳에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민족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만 날마다 하늘의 것 위의 것 성령의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 하나님 작정하신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완전히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끝까지 마침내 결국 보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머릿속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